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 도시의 죄는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은 그 도시의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신다. 너희는 그 도시가 준 만큼 그 도시에 돌려주고 그 도시의 행실대로 갑절로 갚아주어라. 너희는 그 도시가 섞은 잔에 갑절로 섞어주어라. 그 도시가 그렇게 자기를 영원롭게 하고 사치하였으니 그만큼 그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어라. 그 도시는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 있고 과부가 아니니 절대로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 도시에 재난 곧 죽음과 슬픔과 굶주림이 하루 사이에 닥칠 것이요 그 도시는 불에 타 버릴 것이다. 그 도시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예,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이 있는데 처음부터 이 심판과 관련된 말씀을 들어서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피하여 구원을 얻는 거예요. 만약에 심판이 없으면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없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심판을 알지 못하고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그것을 잘 아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시고 주께서 영생을 주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예, 창세기 일을 보게 되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그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성을 본성으로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 말씀을 완전히 부정하고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속이면서 아담의 반역성을 자극했습니다. 그 바람에 아담은 죽게 되었어요.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속이느냐? 우리에게 참 진실을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짓을 하나 섞습니다. 그 진실은 뭐냐?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처럼 된다는 의미가 뭐냐?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인간에게 허락된 지식이 아니었고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분별하여 결정하시면 인간은 그대로 따라가서 순종하는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스스로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라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걸 몰랐어요. 그 얘기는 안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소망이 모든 인간의 소망이고 지금도 인간의 영생을 위해서 과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은 심심치 않게 인간의 영생이 멀지 않았다는 기사를 볼 겁니다. 정말로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자멸로 가는 일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런 죄를 짓고 나자 바로 너는 흙으로 돌아갈 거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옆에 있었던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그룹이 지키게 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잔인한 일을 하셨을까요?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왜냐? 이제 완전히 본성이 바뀌어진 이 몸은 완전히 죽어야 비로소 인간은 영생을 얻는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죽어야 갑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아세요. 죽어야 천국에 갑니다. 그럼 지금 우린 천국이 없나요? 여러분이 천국에 속해 있어요. 그러나 아직 천국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약속을 받았을 뿐이에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고요.
로마서 7장에서 나옵니다. 왜요? 우리가 왜 죄의 법을 섬기죠? 너무 전 이상했어요.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칼빈의 주석을 읽고 알게 됐어요.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죽기 전까지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 완전한 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왜?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몸 자체가, 우리의 육신 자체가 그냥 죄에 절어 있어요. 그냥 장아찌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면 바로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본성이 그래서 그래요. 이 본성은 죽어야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흙으로 갈지라가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과 영생의 말씀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이에요. 아담의 이후로 이 아담의 후손들은 둘로 나뉘게 됩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무리들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무리를 뱀의 후손이라고 해요. 두 세력은 항상 대립했고 이 뱀의 자손들이 성경 역사 가운데서 바빌론을 세우게 됩니다. 이 바빌론은 계속 등장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역시 바빌론이 들은데 이 바빌론은 큰 성 바빌론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이제 우주적인 전 지구를 아우르는 바빌론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을 큰 성 바빌론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세우는 주체가 바로 뱀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면 이 세상을 반드시 멸망시켜야 돼요. 즉 바빌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이 멸망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손들인 여자의 후손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바빌론을 누가 멸망시키시느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알려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바빌론을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바빌론은 아주 역사가 오래됐어요. 창세기 초기부터 나타납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무너졌다가 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데 제가 그것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우리가 그럼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바빌론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지구 밖으로 나가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오해하실까 봐 여러분들에게 답을 먼저 말하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나오시면 됩니다. 마음이 나오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우리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첫 번째 멸망이 바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 지구적으로 일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경건한 하나님의 과학자들은 노아의 홍수를 실제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그들 나름대로 과학적 이론으로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는 왜 왔느냐? 더 이상 회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돼요. 이제는 끝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바벨론을 무너뜨리시면서 그리고 그것을 갖고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하느냐? 우리에게 너무나 나쁜 마음을 주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끝난 거예요. 이제 노아 시대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온 거예요. 근데 이 홍수 심판은 성경 역사 전체에서 앞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최종적으로 내실 거에 대한 모형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노아와 가족 8명이 여기에서 이제 나오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믿었어요. 그리고 순종하고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했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종말에는 물로 망하지 않습니다. 불로 살라지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7절까지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갔느냐? 조상들의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날까지 유지됩니다. 명확하게 말씀해 놓고 있어요.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이제 두 번째 인간 제국을 세우면서 하나님께 반역했던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것은 시날 땅에 있는 한 들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들은 거기에서 흩어지지 않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반역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가득 차라고 했어요.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흩어지지 않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반역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탑을 건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가셔서 언어로 혼잡하게 하시고 이제 이들을 다 흩어 버리셨습니다. 이곳을 하나님께서 뒤섞다라는 뜻으로 바벨이라는 이름을 붙게 하셨는데 바빌론이 바로 이 바벨에서 나온 것으로 지금 모든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바로 이 지역을 갈대아 우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바빌론은 큰 도시예요. 도시가 주는 안락함이 있습니다. 노인이 되면 시골로 가지 말고 도시에서 살래요. 왜? 병원이 가까우니까. 저도 시골로 갈 생각을 하다가 안 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해서 두렵습니다. 자, 그런데 그 도시에서 떠나래요. 안락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상에 살면서 이 지상이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방법이 뭐예요? 이 세상이 주는 안락함을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으면 거부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굉장히 무섭죠? 자, 이것은 국제적 심판이면서 앞으로 내리게 될 최종 심판에 대한 하나의 모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죄에 오염된 신자가 어떻게 부끄럽게 구원을 얻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욕심에 이끌려서 소돔으로 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소돔은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었죠.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돔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저기 목자님한테 설명 좀 해주려고. 재밌는 얘기입니다. 끔찍한 얘기기도 하고. 자, 그들이 거기서 롯의 가족이 소돔에서 탈출을 해요. 근데 불행히도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됩니다. 왜요? 산으로 도망하면서 뒤도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도망가면서 내가 저기다가 놔두고 오는 수많은 귀금속들과 나의 집들과 나의 보화들 어떻게 되는 거지? 뒤를 돌아봤어요. 왜 뒤를 돌아봤죠? 마음이 떠나지 못했어요. 우리의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이 나오지 않으면 나오지 않은 거예요. 몸이 나와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바벨론에 그대로 있다면 여러분은 바빌론과 함께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멸망 사건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유다에 내린 심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린 심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어느 정도냐? 성전 안에 우상의 제단이 있어요. 니무롯을 섬기는 제단이 성전 안에 있었다고요. 그게 이스라엘의 실상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오늘날 기독교계 전체가 이 상황에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우상의 것들을 갖고 들어왔어요. 눈에 안 보이죠? 이런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인본주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이 우상의 제단입니다. 모르니까 다 거기에 절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근데 대부분 몰랐습니다. 예레미야가 외치고 있었을 때 그는 거의 혼자였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멸망시키셨어요. 왜? 살리시기 위해서. 남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0년 후에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돌아오고 있었어요. 우리가 새벽기도마다 지금 계속 읽고 있죠. 그러나
실제 성경 역사에서는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오기까지 다윗의 계열의 왕이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았어요. 근데 비로소 예수님 시대에야 그분이 오셨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거부했죠. 그럼 이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바로 교회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성경 이후의 역사에서 바로 유다와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졌던 계속된 거짓된 하나님의 나라.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거짓됐고 사단의 왕국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싹 없앴어요. 지금까지도 성전은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인간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에서 멸망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자들 안에서 세운 인간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얘기하는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죄송합니다, 저는 목사가 아닌데 그냥 목사들이라고 그럴게요. 목사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된다고 얘기해요.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고 믿음으로 거기에 속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 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멸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멸망인데 큰 도시 바빌론의 완전한 멸망입니다. 이 바빌론은 영적인 도시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력의 총체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 체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구체적 도시가 아니고 모든 도시가 연결된 거예요. 오늘날 초연결 사회죠. 그래서 이 도시는 영적인 도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해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국민은행이 어디 있습니까? 건물로 몇 개 있죠. 그게 다 국민은행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휴대폰에 다 있잖아요. 뭡니까? 실제로는 가상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토스뱅크도 나왔잖아요. 물리적인 것이 있긴 해요. 실제로는 영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경제도 지금 영적으로 가고 있어요. 이 큰 도시 바빌론은 영적인 도시예요. 이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이 바빌론에 유감스럽게도 타락한 기독교계도 포함이 됩니다. 로마 카톨릭이 대표적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은 모두 로마 카톨릭을 적그리스도라고 명시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명백하게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이것을 미국에 있는 미국 기독교는 이걸 바꿨어요. 그러나 한국 기독교는 여전히 보수적 시각을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그들이 놔뒀습니다. 그들의 체제 자체가 완전히 바빌론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있습니다. 개신교 안에는 WCC가 그렇습니다. 이들은 기독교가 아닌 다른 세상적인 바빌론과 연합하여서 거대한 바빌론 도시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여기서 나오라고 했어요. 자, 몸이 이 땅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바빌론 체제에 살고서 나올 수 있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서 부딪히는 그 지점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못하느냐? 큰 성 바벨론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세력으로 내가 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가 막힌 현실인 것입니다. 이 정체를 파악하기 너무 어려워요. 자, 본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24절까지 전체를 다루게 될 것이에요. 첫 번째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뒤에 나는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은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습니다. 그는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구나. 바빌론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처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세상에서 나와야 되느냐? 세상에서 나오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순간 그 세상 시스템 자체가 지옥이 돼요. 그리고 거기서 못 나옵니다. 그럼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닐 것 같죠? 맞아요. 사람이 들어가면 마음대로 나올 것 같죠? 아니에요. 깡패 조직이 한번 들어가면 정말 나오기 어렵습니다. 몸만 나온다고 나온 건가요? 우리 집에 와서 지키고 있는데, 우리 아이 언젠가 너 납치해서 너 빨리 와 이렇게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바빌론에 한번 들어와 있으면 거기서 정말 애를 쓰면서 주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면 바빌론과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면 이 바빌론에서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곳을 망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여 이곳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시는데, 여기 본 지옥이라는 단어가 안 보이죠? 온갖 새들의 집, 그들이 모이는 소굴이 되어 버린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소굴이라고 되어 번역되어 있는 필라케라고 하는 단어는 감옥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죄인들을 가두는 런던 탑과 같은 그런 탑이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즉 이곳에다 주님이 마귀들을 다 모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아직 나가지 않은 사람들은요, 같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귀신들도 이런 곳은 싫어합니다. 황폐한 곳이잖아요. 광야 같은 곳입니다. 그 광야 같은 곳은 물 없는 곳이라고 해요. 기억나시나요? 귀신이 나갔어요. 물 없는 곳을 다니다가 너무 힘들어서 다시 그 집으로 갔더니 소재되고 깨끗하게 돼서 신났다고 다른 악한 귀신 7을 더 데려다가 산다고 그러잖아요. 예. 귀신들도 사람의 마음을 너무 좋아해요. 이런 곳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이곳에 모아 놓겠다는 겁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의 사치 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종교와 악한 정치와 악한 경제 체제가 결합된 나라예요. 그래서 이게 한눈에 잘 안 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거짓된 경제 체제 위에 세워져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경제를 손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거짓 종교를 무너뜨리실 거예요. 거짓 종교가 뭐냐? 인본주의, 하나님을 반대하는 철학, 즉 무신론입니다. 물질주의, 타락한 개인주의, 극단적인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상대주의, 그리고 힌두교를 바탕으로 인간이 신이라고 주장하는 종교 철학,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연합해서 만든 세계의 종교입니다. 이들은 굉장히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상 하나의 종교입니다. 오늘날 인공지능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은 나노로봇의 도움을 받으면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책도 나왔어요. 만약에 정말로 그런 기술이 발전되더라도 여러분 그 시술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죽어야 천국 갑니다. 인간이 신이라고 자꾸 주장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걸 과학자들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 아니라 과학이 말하는 영생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치는 항상 악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세계 제국을 항상 짐승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악한 정치 체계가 오늘날 과학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전 지구를 통치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문화와 종교를 사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 즉 이 바벨론은 각 나라들에게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해요. 이 음행의 포도주가 뭐냐? 성적인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넓게는 뭐냐 하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옳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 길로 다 따라가는 거. 왜? 너무 그렇다고 너무 내 마음에 와 닿으니까. 이 거짓 종교가 참 종교인 기독교의 교리를 파괴하고 윤리를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글로벌 성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가브리엘 쿠피가 썼어요. 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UN, 유럽연합, 미국과 각국 정부들, 재단과 세계적인 기업들, 그리고 NGO들이 정치적인 힘과 어마어마한 재정을 가지고 남녀 양성의 성별 질서를 파괴시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누가 하고 있다고요? 유엔이 하고 있다고요. 서구의 열강들이 하고 있다고요. 유수의 유명한 NGO들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가난한 타지키스탄 같은 이런 무슬림 국가에 동성연애를 인정하는 쪽으로 법을 바꾸라고 압력을 놓고 있어요. 그러니 기독교를 악이라고 얘기하죠, 무슬림들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황폐하게 만드실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장 보내주십시오.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음행을 저지릅니다. 이 음행이 뭐냐?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그 사상에 빠지고 그 가르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요, 행동으로 짓는 죄가 아니고 이 사상으로 짓는 죄예요. 그냥 심지어 살인죄조차도 교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교정이 안 된 사람이 누구냐면 사상범이에요. 안 됩니다. 이 술에 취했다는 듯이 음행에 이 잔에 취했다는 게 뭐냐? 생각을 다 바꿔놓은 거예요. 다 취했어요. 그래서 자신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빌론을 멸망시켜야 되는데 이 바빌론의 음행에 포도주 잔을 마시고 취한 그 모든 나라들을 벌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연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 거기서 나와라. 그 가르침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은 사치합니다. 과도하게 축적하고 과도하게 소비합니다. 이게 우리 문화지 않아요? 저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에요. 세 번째요, 그들은 성도를 죽였습니다. 이들은 진리를 따르는 성도를 너무나 미워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뭐라고 증언을 하면 그것 때문에 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를 죽입니다. 말로도 죽여요. 미워하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살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 최초 그게 뭡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아벨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제사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자기 제사가 거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벨을 죽였어요. 이 아벨을 죽인 사건 이후로 끊임없이 악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입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 도시의 죄는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 그 도시의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롯은 사실 거의 소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두 딸도 구원하셨습니다. 그의 두 딸은 완전히 페루나였어요. 아버지 술 먹이고 아버지하고 자서 아들들을 낳았잖아요. 완전 페루나죠. 그런데 구원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함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 사실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나와라, 나와라. 거기 있으면 안 된다. 환난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일반적인 환난과 마지막 환난이에요. 일반적 환난에서는 성도도 그 환난을 같이 받아요. 왜? 그래야 복음이 전파돼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이 바빌론이 받는 화는 성도가 받지 않아요.
절대 안 받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여기 666 나한테 몰래 주사해 놓고 그럼 난 그것 때문에 지옥 가나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들은 5절 보면 죄를 쌓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 하늘에 닿을 정도로 쌓았어요. 하나님은 바빌론이 행한 모든 불의의 행위를 기억하십니다. 안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죄 짓는 거. 죄 지면요 하나님 다 기억하세요. 작은 거 하나까지 다 기억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거 없어지지 않아요. 로마서 2장 3절에서 6절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미루고 있는데 죄 짓고 있으면서 하나님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2장 5절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를 계속 쌓아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신자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근본적 차이가 있어요. 성령께서 계속 그의 양심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죄의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는 그의 모든 죄악을 토설합니다. 다 뱉어낸다고요. 다 토해낸다고요. 너무 더럽죠? 그러나 그렇게 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버리게 하세요. 죄와는 분리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보혈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참 회개를 이끌어 드립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죄는 덮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허물을 덮을 수는 있어요. 죄는 덮는 게 아니에요. 죄를 덮으면요 확장되고 자랍니다. 죄는 드러내야지 다스릴 수 있고 죄는 드러내야지 치료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치료하려면 죄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요. 내가 암이 안 걸렸다고 부정하면 뭐합니까? 암이 걸렸는데 잘라야 돼요. 찢어내고 열어서 그 죄를, 그 암을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계속 치료해야 돼요. 고통스럽죠? 제 조카도 지금 계속 암 치료 받고 있어요. 안 보이지만 안 보이는 그것까지 뿌리 뽑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약 먹고 있어요. 앞으로도 한 5년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죄가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사적인 죄가 있고 공적인 죄가 있어요. 사적인 죄는 사적으로 드러내고 해결하면 됩니다. 공적인 죄는요, 공적으로 드러내고 해결해야 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의 간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사적인 죄의 사례입니다. 그 사람은 아내에게 은밀하게 범죄한 것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숨겨왔습니다. 주님 계속해서 그를 찔렀어요. 잠을 못 잤습니다. 결국 그는 괴로워하면서 그의 아내에게 고백했습니다. 아내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매우 괴로워했어요. 신앙이 있던 그의 아내는 복음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복음을 다시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나도 큰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가 남편에게 조건을 겁니다. 여보, 당신도 복음을 들어봐. 그럼 내가 당신 용서할게. 그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그의 아내는 그를 용서하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나 그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고통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화해했기에 완전하게 그들은 치유가 됐습니다. 그 남편은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그가 만약에 고백하지 않았더라면 이 일을 얻게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남편은 제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아내가 자기를 값주고 샀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제 아내의 종이에요. 나는 내 아내를 죽을 때까지 아내를 섬기고 사랑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만약 그가 진실되게 고통을 가지고 그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으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는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6절로 가겠습니다. 너희는 그 도시가 준 만큼 그 도시에 돌려주고 그 도시의 행실대로 갑절로 갚아주어라. 너희는 그 도시가 섞은 잔에 갑절로 섞어주어라. 그 도시가 그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으니 그만큼 그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어라. 그 도시는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 절대로 슬픔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으신다고요? 바벨론이 한 만큼이요. 이 갑절로라는 얘기가 뭐냐면 완전히 확실하게라는 뜻이에요. 사실 이 잔을 예수님이 마시셨어요. 제자들이 하늘나라에서 좀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하니까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마실 수 있다니까 니들 지금 모르고 하는 얘기다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잔을 마시고 진노를 다 받으셨어요. 바벨론이 받은 이 진노 있죠? 이거 예수님이 먼저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 진노는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 잔을 다 마시고 이 화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피해서 우리가 그래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빌론은요 너무 무섭습니다. 그들은 너무 멋있게 와요. 그들의 사상으로, 그들의 세계관으로 우리 자녀들을 잡아먹는다니까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 GLCS를 여기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GLCS 이사장님은요 기독교 세계관을 철저히 가지셔야 합니다. 7절로 가겠습니다. 그 도시가 그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으니 그만큼 그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어라. 그 도시는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 절대로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바빌론의 죄의 핵심입니다. 그는 자기를 영화롭게 했어요. 사치했어요. 자만했고 자기 영광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을 매우 미워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에요. 8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도시에 재난 곧 죽음과 슬픔과 굶주림이 하루 사이에 닥칠 것이요 그 도시는 불에 타버릴 것이다. 그 도시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언제 얼만큼 걸린다고요? 하루. 하나님한테는 그냥 하루면 충분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듯이 바빌론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신뢰했던 정치적, 경제적 안전은 갑자기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미국이라고 한 나라의 경제 체제에 의지하고 있어요. 그것이 전 세계가 갖고 있는 가장 강한 취약점입니다. 두려워요. 이거 무너지는 날.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바빌론의 멸망이 어떻게 올지 몰라요. 그런데 하루 만에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에 묶어놨던 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신 것만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 갖고 있어야 되죠. 집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데 그거 무시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엘리자 예상처럼 됩니다. 아들들 다 죽었어요. 며느리도 죽었어요. 자기 자신도 목이 꺾여서 죽었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직접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시대에는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결국 그의 아들 때 나라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9절부터 20절까지인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본문만 좀 보여주세요. 이거를 보게 되면 바벨론의 멸망을 애통하는 사람과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기뻐하는 자들로 나뉘게 돼요. 제가 예전에 잘 몰랐을 때는 바빌론의 멸망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고 야, 저건 좀 너무하지 않냐? 어떻게 바빌론이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저럴 수 있나? 그거는 제가 성경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 작정했을 때는 이미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다 찼어요.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데까지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때 기뻐할 수밖에 없어. 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편에서 고통당했단 말입니다. 성도는 계속 핍박당해 왔어요. 바빌론이 멸망을 보고 슬퍼하는 자들이 뭐예요? 그거 갖고 그 바빌론 때문에 돈 벌었던 사람들이에요. 바빌론 멸망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바빌론 때문에 핍박받고 너무 고통스러웠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 표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어느 편입니까? 바빌론의 멸망을 애통해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바빌론의 멸망을 즐거워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조선이 해방되고 일본이 패망했을 때 그 일본의 패망을 조선 사람의 누가 슬퍼했을까요? 일본의 앞잡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일본으로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누가 기뻐했습니까? 조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빌론의 멸망을 슬퍼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빌론 사람들이에요. 바빌론의 멸망 기뻐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들입니다. 21절 24절만 잠깐 보여주세요. 바빌론이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바빌론이 나오지 않아요. 이 마지막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현대 문명은 거의 바빌론화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이 속에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이 여기 있으니까. 그러나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무작정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이 좋은 거라고 가르치는 거 있죠? 여러분 보시기에 다 좋아요. 그거 한번 의심해 보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비춰서 면밀히 검토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 가치관 따라가다 보면요, 여러분 같이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사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반문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율법은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오해입니다. 율법은 전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율법을 보시면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나 믿어야겠구나라고 마음이 드시면 얼른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겠다는 마음이 왜 안 생겨요? 율법을 모르니까. 내가 죽을 죄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뭐냐? 우리를 죽이는 데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여버려요. 나 죽었구나 그러게 해요. 그때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에요.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는 율법의 기능이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죠? 율법에 나와 있어요.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거기 있는 제사법을 지내요? 맞아요. 의식법, 제사법은 다 폐지됐습니다. 왜? 실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간음한 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폐지됐습니다. 뭐냐? 이제 더 이상 지구상에는 종교 국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 국가로서 필요한 모든 시민법은 폐지됐습니다. 나머지 도덕법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거래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율법을 사랑하십시오. 율법이 여러분에게 빛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합동신학대학원의 김추성 교수님은, 그리고 우리 합동신학대학원을 설립하신 박윤선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천국은 장소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 틀린 말이에요. 천국은 죽어야 가는 곳이에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란 의미는 뭐냐? 천국 백성이 된다는 의미예요. 거기서 더 이상 넘어가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마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은 오늘날 무엇이냐?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뭐냐? 계속 세상이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진보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은 진보하고 더 나아진다고 여러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세상은 완전히 부패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기초 위에 세운 법이 미국 헌법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악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20절부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타락한 현대교회는 사랑하라고 하면서 죄를 덮어주려고 해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어긋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십시오. 남의 죄에 끼어들지 말고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십시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어느 나라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좌우할 것이고 주님께서 여러분이 정하신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말하는 바 바로 큰 성 바빌론이라는 것을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몸이 비록 여기 바빌론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바빌론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바빌론에서 나와 바빌론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태우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염된 생각을 성령의 날선 검으로 밝히 드러내시고 더 이상 그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 선교
선교사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멸망할 바벨론에 하나님 가치를 두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바벨론의 사상에 젖어 있다면 주님 밝히 드러내 주시고 끊어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멸망당한 없어져 버릴 불타버릴 바벨론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결단한 대로 삶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리가 또 공의가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뿌리내리고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계속 뿌리내려질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성령으로 내리워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일산 사랑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민족과 열방의 모든 선교사와 또 선교사들이 하는 모든 사역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